아담을 따르는가 예수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유명한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바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옛사람은 누구고 새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냥 쉽게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 새사람은 성령 받고 예수 믿은 변화된 나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래서 옛사람은 처음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고, 바울의 언어에서 새사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왜요? 18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허망하다라는 말이요, 헛되다, 그래서 망했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원어를 보면 목표를 상실했다, 사명이 있었는데 사명의 길로 잘 가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방황한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목표가 있었다고요, 그의 인생에서. 그런데 그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8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우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설명을 하고, 그 왕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세요. 형상을 둔다는 말은 왕이 여기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야 라는 의미죠.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이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이 지구를 왕처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았다,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창세기 2장을 보면 처음 사람 옛사람 아담이 제사장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시죠. 고대 문헌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문헌들을 보면 이 강가에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의 신전에 가져다 놓고 코에 후하고 불면 그게 살아있는 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옛사람 아담의 사명을 말씀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아담 제사장이 자기 욕망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우주를 잘 다스려야 할 부왕 서브킹 아담이 더 나아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해요. 반역이죠. 그때 이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요. 오늘 바울의 언어로 17절에 보면 허망하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는데 왜 그런 헛된 길로 갔을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썩어지는, 원래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아니라 썩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자, 그 구습, 옛날 습관, 아담의 길을 따르는 옛사람, 아담적 자아를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욕심을, 즉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사람이
이 하나님 부르신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어느 때 행복하시고 어느 때 가장 힘드세요? 교회 생활할 때 한 번도 안 힘들어 보셨습니까? 저만 힘들어 봤군요. 저는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언제 힘드냐면 속에 아담적 자,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힘들어요. 왜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어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 욕심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인류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옛사람 아담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시편 1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반대로 먼저 복 없는 사람을 설명해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래서 앉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누구의 꾀를 따릅니까? 뱀의 꾀매. 악한 뱀의 꾀를 따랐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둘째, 그 아담적 자아를 가진 이 죄가 증폭됩니다. 첫 아들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을 걸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가인이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이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찾아서 죽이려고 가는 집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집 문 열고 동생 죽이러 가는 그 길, 죄의 길을 걷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인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자기의 이웃,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인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아담적 자아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가인은 한 사람을 살해했잖아요. 가인의 7대 손을 보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가인의 족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소년을 살해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사람 죽였다고 나한테 와서 해코지하는 놈 있으면 내가 77배로 갚아버릴 거야 하는 핵폭탄 같은 무서운 복수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77배 이상으로 증폭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 6장 이 땅에 땅이 부패하고 강자가 약자를 크게 괴롭히는 혼돈한 세상이 와서 홍수가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10장 후반부부터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뭘 합니까?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이 라멕과 니므롯이 결국 뭐 한 거예요? 아담적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증폭돼서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 한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저 복 없는 사람, 아담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경은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요. 입어라라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뜻이 뭡니까? 마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옷으로 설명하는 거죠. 아담과 예수님을. 옷은 성경에서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죠. 뭡니까? 마음을 찢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아담의 욕심, 그 죄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겠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입으라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라는 말이에요. 시편 1편은 그 새 사람의 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의 언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으세요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서 네가 복이 되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 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시죠. 자, 그 구약의 언어를 따라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벗어던지고 입으라라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마음을 따르라. 그래서 23절에 뭐라 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말씀해요. 24절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요. 24절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말이 어렵죠? 이걸 원어로 보면요, 진리가 참이에요.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의롭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이 예수님의 언어를 구약으로 전환하면 공의와 정의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공의와 정의 제가 계속 외치니까 어려우실 듯한데 쉽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한마디로 이웃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까? 이웃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아담적 자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옆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가인이 그랬죠. 라멕이 그랬죠. 홍수 시대의 사람이 그랬죠. 니므롯이 그랬죠.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그랬죠. 그리고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당시에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데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2000년 전 그 에베소 도시는요, 로마 다음으로 번창한 도시였지만 성적으로는 너무나 문란했고, 여러분, 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사용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는, 왜? 가정교육이 되니까.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데, 반대로 성을 욕심을 따라 아담적 자아를 따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될 이웃이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법이 횡행했습니다. 강간과 잘못된 이 삶의 습관과 이웃관계가 너무나 아팠던 것이 2000년 전 당시의 에베소였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적 자아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의로운 그 삶을 본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이웃을 못 박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위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사람이 돼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참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참으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에서 거룩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하나님 사랑으로만 봤어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거룩이 이웃사랑이라 보셨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에 이웃을 위해 욕심을 멈추고 너의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말씀하세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노력해야죠. 그런데 대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라. 구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현실의 삶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의롭고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심령이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 십자가가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웃 중에 살리신 이웃 중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어 나도 그 사랑 받았으니 내게 주신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나를 연결시켜 주셨으니 나도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새 사람을 입기 위한 노력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옛사람을 따르는 인생이죠. 거꾸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는 겁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사람은요 선한 양심을 주셔서 센서가 켜져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요, 민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센서는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경고등인 겁니다. 그 감각이 망가지지 말아라. 즉 선한 양심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무엇하라 말씀합니까? 둘째로 듣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양심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내가 아담적 자아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과 함께 내 아담적 자아를 못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나무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을 따르는 사람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계속되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슴 아픈 구절이 나와요. 어린 새들이 쉴 곳을 찾아 가시나무에 왔다가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담적 자아가 날카롭게 서 있으면 그 가시로 내 가족을 찔러요. 내 사랑하는 교우를 찔러요. 내게 주신 이웃들을 찌르는 인생을 살게 돼요. 나한테 쉬러 왔다가 찔려서 피 흘리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왜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까? 새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 아담의 길을 따르니까 남을 피를 흘리는, 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나 쉽게 남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아담적 자아를 따르는 사람이 이 땅에, 이 지구에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닙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철을 따라 열매가 풍성해서요, 이웃이 와서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 둘째로 풍성한 잎사귀가 가득해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나무의 근처에 왜 옵니까?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그렇게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해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통해서 기근 속에도 많은 사람을 살렸죠. 모든 일이 우리가 왜 다 형통해야 합니까? 쉬워요. 우리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형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공동체 안에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고 아담적 자 가시나무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